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준비하여서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도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졌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의미의 기적들 말고 실제적으로 치유의 말씀이, 문제 해결의 말씀이,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또 응답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용사였던 나아만에게 나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러지는 병인데 근대에 현대에 와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러한 나병은 자기의 화려한 커리어에 큰 걸림돌이자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중동의 문화권에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어떤 공동체들은 나병에 발병하고 조금 더 공동체에 머무를 수도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나병이 발병하자마자 격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언젠가는 공직에서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도 떠나야 되고 어쩌면 외롭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작은 소녀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인즉슨, 사모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 장군님의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야기를 듣고 고작 집에 있는 작은 소녀의 이야기였지만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기까지 합니다. 아람 왕은 이렇게 찾아온 나아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편지를 한 장 써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국빈의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왕이 써주는 편지는 화친의 편지이자 또한 이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담아준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스라엘 왕이여, 오늘 우리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당신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니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왕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챙겨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많은 예물들과 의복들과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었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이제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무 의도 없고 순수하게 보낸 편지가 이스라엘 왕의 눈에는 이렇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군대 장관을 보내며 이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이것을 명분 삼아 조공을 요구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명분 삼아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빼앗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며 분을 내고 옷을 찢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라고 우리나라 가운데에 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분노에 못 이겨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기별합니다. 왕이여, 오늘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아람 나라의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떤 왕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아람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수많은 역사와 전통 가운데에 익숙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화를 내는 짧은 문장에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 말조차 믿어지지 않아 절망하고 낙담하고 급기야는 옷을 찢으며 여호와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소박하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 아람 왕과 같은 나암 왕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작은 이야기를 듣고 출발합니다. 사실 종의 자기 집에 있었던 몸종이죠. 자기의 몸종도 아니고 아내의 몸종이면 얼마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에 제국들이 썼었던 전략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유력한 집안의 아들들을 볼모로 잡아다가 억지로 유학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정복하는 국가의 유력한 가문의 몸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자녀들은 있는 집 자녀들, 영향력이 있는 집 자녀들을 볼모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니엘도 새 친구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소년은 집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들었고 자기 기억 가운데 어렴풋이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세상에서 보기에는 크고 존귀했었던 나아만 장군도 움직였으며 나아만 장군보다 더 큰 아람의 왕도 움직이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치부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대한민국이며 한반도이며 동양 문화권 아래 있지만은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 올라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무시해도 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복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출발하는 자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와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지요.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주일과 같이 달콤한 휴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을 가다 보면 시간에 맞추어서 가느라고 늦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도착을 합니다. 엄청난 행렬이 왔겠죠. 군대 장관이 올 때에 예물도 가지고 왔고 의복도 가지고 왔고 남종과 여종들도 엘리사에게 주려고 챙겨갖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이 다니면 호위하고 있는 군대들도 같이 다닙니다.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어디를 갈 때 제가 운전해서 가고 예쁘게 파킹도 하고 공손하게 내리지만 만약에 미국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고 하면 벌써 공항부터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영어를 못해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상상을 해보시면 그 행렬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그 행렬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장관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오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내보냅니다. 딱 짧은 문장 하나를 입에다 넣어서 보냅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면 됩니다.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아람 나라 가운데 강이 없어서 왔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나와서 내 몸에 병든 곳에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라는 인간은 나오지도 않고 집에 살고 있는 사환을 보내어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하다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함께 했었던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님께서 엄청 어려운 일을 부탁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을 좀 더 붙여보면 만약에 성을 한 개 뺏어오라고 했으면 장군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적대국의 장군의 목을 베어오라고 했으면 장군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봐야 고작 요단강에 목욕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나아만은 이 아무것도 아닌 부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출발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소녀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이 부하의 말에도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갔으므로 나병이 낫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요즘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냐 하면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려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교회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휴, 또 저 얘기. 내가 안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부담스럽게 자꾸 나오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바꾸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나아만이 치유의 복을 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흔하고 흔하게 선포되어지는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셔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같이 내 몸이 뜨거워지고 알지 못할 방언에 휩싸이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넘어가도록 기도가 멈추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더라. 어쩌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 요단강에서 씻는 것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아만이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에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아만은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을 내고 돌아가거나 6번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시점까지 인내를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인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외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아침에 또 예배 나오셨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셔야 돼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고 잘 자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거를 반대로 했어요. 많이 먹고 작게 움직이고 잘 안 잤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더니 바지가 견딜 수 없게 되고 외투가 견딜 수 없게 되고 예쁜 옷들은 다 갖다 버리고 검은 색깔 옷만 남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앞에 성경 얘기할 때는 조금 주무시더니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일정 시간만 먹고 일정 시간은 굶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8시간을 굶고 6시간을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12시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6시에 저녁을 먹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12시에 다시 와서 교회 밥을 먹으면 세상에 이놈의 밥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음식보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입에 넣는 것마다 맛있고 밤에 5시, 6시 사이에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10시, 11시, 12시에 들 때가 되면 머릿속에서 예전에는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떠올랐죠. 대안학교를 잘해야 되는데 내일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고 아내와 딸을 선동해서 주문해서 먹고 살까라는 생각과 사투하다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배가 고픕니다. 이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녁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3단지에 살고 있는데 3단지 넘어서 계속산의 산책로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찍어서 3km의 구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소시적에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구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3km를 뛰댕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고작 3km 뛰는데 1시간 걸립니다. 이게 말이 구보지 그냥 걷는 겁니다. 갔다 오면 기진맥진하고. 그랬더니 한 6주가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살은 여전히 충만하고, 그리고 거울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신기해 보이는지, 이런 데도 살이 있었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9월 중순에 6주 정도가 지나가니까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었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이 뚱뚱한 사람 천국 오라고 한 적이 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거 막 다이어트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느라고 성격도 안 좋아지는데 차라리 친절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거 한다고 하는 영광을 가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만 뺄까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 생각에 넘어갔다면 살이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미 시작하였고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이어트조차도 인내를 가지고 몸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들을 아버지의 응답을 바라고 진득하니 앉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당부를 해드릴 텐데 저 아프지 않습니다. 살이 이제 한 20kg 정도가 빠지고 나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아이고 정 목사야 너 어디 아프냐, 아이고 말라갖고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듭니다. 94kg짜리 몸뚱이 들고 다닐 때가 훨씬 힘듭니다. 기왕이면 잘생겨졌다, 젊어졌다, 어려졌다, 청년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메시지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매일매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으신 분들도 계셨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소녀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는 나아만의 부하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야기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소리요 또 그 소리요 했던 얘기 계속하는 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나아만이 7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성경의 표현이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더라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특세가 끝나고 특세를 열었는데 안 도망가시고 매번 나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자리에 못 나오시고 렐레이 기도도 작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아만도 아람 왕도 작은 소리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열왕기하 5장에 쓰여 있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고침받은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사코 엘리사는 이 예물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에 엘리사가 데리고 있었던 게하시가 장군을 따라갑니다. 장군님, 지금 멀리에서 선지생도 2명이 와서 우리 주인님께서 선지자님께서 가서 예물을 좀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거짓말까지 해가며 그 예물들을 받아다가 자기의 집에 숨깁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게하시를 저주하여 이르기를
나아만에게 있었던 저주가 게하시 너에게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 책을 기록한 저자는 이 에피소드를 이러한 구조 안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소녀의 이야기와 나아만의 부하들의 이야기를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아만의 태도와 게하시의 태도를 비교하며 우리 신앙 가운데에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로 맺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침받고 선지자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부탁을 해요. 선지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온 땅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흙들을 좀 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릴 때 이 흙들을 땅에 펴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선지자님, 아시다시피 저는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 림몬의 신전에 경배하러 갈 때에 제가 그 손을 붙들고 모십니다. 이 왕이 신전에 절하고 경배할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이 일을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엘리사가 평안을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저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평안을 빕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 예배 중에 기도를 결단하고 전도를 결단하고 엄청난 헌식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 가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게하시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슨 자랑입니까? 나만의 모습과 같이 내가 은혜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시는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죄를 짓게 되지만은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태도가 여기로 회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나아만은 흙을 펴고 그 위에다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죠. 이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전문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분향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번제단이 있겠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땅 가운데 번제물을 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배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소박한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미 먼저 선두그룹에서 기도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은 나아만이 7번을 들어간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요, 멀리 소문만 듣는 여호와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그랬거든요.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지만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지옥까지 집요하게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우리를 도전하는 많은 문제들도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응답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저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